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내가 왜 오늘 길게 읽었느냐. 전쟁의 한 장면과 전쟁의 마무리까지 일어나는 한 사건이 오늘 14장 한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의 시험을 겪고 첫 번째 시험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시험은 성공을 했다, 그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단을 쌓고 다시 헤브론 남방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주는 성을 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있을 만한 것도 없었고 식솔들은 많고 가축은 많았을지라도 성읍을 쌓고 부족을 만들어서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타겟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라고 말하는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소알 땅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살기 좋은 그 땅에 가서 살고 있는 롯이 계속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과 그 네 왕이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롯까지 잡아가고 그 식솔들을 다 잡아가고 그들의 가진 재산을 싹 다 빼앗고 완전히 점령당하는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역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래 엘람 왕과 동방에 있던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왕국 같은 이란 정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엄청나게 잘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과 네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이 서방으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원정을 가서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소알 땅과 가나안 땅은 싹 점령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점령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식민지가 되면서 13년 동안 조공을 잘 갖다 바칩니다.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죠? 매해마다 원하는 대로 조공을 딱딱 잘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가 14년째 되는 해에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고 배신을 합니다. 언제 너하고 너한테 조공 안 갖다 바칠래?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화가 난 겁니다. 이놈들이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하고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네 왕을 뭉쳐가지고 다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원정을 떠나서 그 점령했던 땅들을 다시 점령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왕을 이름을 보니까 엘람 왕, 그리고 시날, 그리고 엘라살 왕, 고임 이렇게 네 사람이 왕이 서방으로 원정을 떠나는데 이 원정 떠나는 이 왕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시각적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 네 왕이 공격을 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 지역에 있고 사해 동편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점령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르바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거인. 그리고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왕이었고 국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 싸웠을 때 전부 다 박살이 날 정도로 이만큼 파워가 좋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고 와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아스트로 가르나임을 찾는데 거기에 르바 족속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전부 거인이었고 힘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수스 족속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사회 평야 기랴다임에 보면 M 족속이라는 족속도 있는데 그 족속도 거인입니다. 그때 당시는 총 대포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일단 신체적인 구조가 크면 엄청나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병이 없었느냐? 군장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점령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난 다음에 아모리 족속 전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군사력과 얼마나 큰 힘이 있었으면 이 족속을 싹 쓸어버리고 다 멸망시키기까지 힘이 있었을까요? 거인이라고 하는 족속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단 롯이 속하였던 소알 땅에 있는 다섯 왕이 뭉쳐봐야 감당이 돼요? 감당이 안 되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끌고 갔다 그래요? 318명 끌고 갔대요. 전쟁을 하는데 모든 거인족을 멸망시키고도 충분함이 있는 이 엘러망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사왕의 연합군들을 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318명이 갑니다. 그리고 누구? 만물의 상수리나무에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 몇 명이 같이 연합하여 가서 싸우러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메뚜기같이 몰려오는 적군을 바라보면요, 오금이 저리고 진짜 찔끔찔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시내 나가면 깡패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패싸움도 합니다. 옆에서 보아도 오줌이 찔끔찔끔 나와요. 그렇잖아요. 몇 수십 명이 우와 하고 싸워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도 막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수만 명이 거기에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수만 명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300명 끌고 거기에 싸우러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비슷한 곳이 또 나오죠. 사사기 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으라 했더니 처음에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르고 걸러서 몇 명을 뽑았다? 300용사를 뽑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손에 그 전쟁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이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서의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눈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전쟁은 4왕과 5왕이 싸우는 치열한 전투, 막강한 군사력,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과 치루어야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따라합시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전쟁이다. 이미 결론 나 있는 전쟁이에요. 믿는 자의 승리라는 전쟁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고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 내내 치루어야 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차워서 전투에서 질 수 있고 전투에서 실패할 수 있고 전투에서 쓰러질 수 있으나 종국에는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동방 원정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는 어떤 보상도 직위도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왕들이 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오거나 아브라함을 쫓아오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출격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아라, 이 전쟁은 너네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이며 너네들의 싸움은 내가 관여하며 내가 그 전쟁의 주인이며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뭐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는 영적 전쟁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적으로 제시된 게 뭡니까?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라 그럽니다. 골로새서에 가면 우리의 대적으로 제시된 그 정사와 권세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냈다 그래요.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빼앗다. 빼앗아서 완전히 망쳐버리고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싸그리 다 뽑아서 하나님이 박살낸다고. 이렇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남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편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더 부러운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9박 10일, 14박 15일 크루즈 여행도 마음대로 가요. 그죠? 근데 이놈의 목사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크루즈 여행 가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50%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니까 같이 가시죠.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크루즈 여행 한번 가는데 600만 원이야. 그런데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가야 되죠. 그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저 사람들 참 편하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런 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내면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억누를 때에 우리는 거기서 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투에서 다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이긴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단과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을 날마다 재현하고 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싸우신 거야. 그래, 주님이 이렇게 싸우셨지. 그래, 주님이 이렇게 싸우신 거야. 날마다 승리를 갈구하며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 자기가 처한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성도가 그의 영적 전쟁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승리하였네, 그런 찬양을 막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의 대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의 대장이 뭐냐?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최종 싸움은 사망과의 싸움입니다.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망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놈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느냐?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봅시다. 그 사망이 우리한테 어떻게 왔는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을 감당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사망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저주가 되시고 심판이 되시고 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서 그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죽는 날까지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무능력하고 약해 빠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리고 소와 양떼를 이끄는 그런 편협하고 연약한 한 족속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뭐가 다르죠? 말과 기병대와 창과 칼을 들고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사망이 되어 사망을 삼키심으로 교회가 죄의 권세에서 놓여지게 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김을 당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나라는 존재의 능력을 발휘하고 나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숨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 내 삶을 통해서 향기가 막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스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출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부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티끌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이 함께 가시니 나도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전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바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아니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예들인 교회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롯이 삼촌한테 삼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요. 혹은 삼촌이 좋은 데 가세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지가 좋은 땅에 가버렸죠. 그러면 삼촌이 서운해 안 서운해? 사람이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풀도 많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종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삼촌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됐다고? 잡혀가서 식솔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사람이 그래요. 마음에 어머 진짜야? 하면서도 속으로 내 꼴에 될 줄 알았다. 내 꼴에 될 줄 알았다라는 마음이 이만큼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왜? 인간은 죄를 짓게 만들어진 동물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뭔가 잘 돼서 막 가죠. 근데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데 그래 했어. 아이고 저거 봐라 조카다 탈나지. 이런 말 하잖아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두려워하고 그 마음을 잠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가는 것을 가만두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추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야. 전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상을 봐요, 못 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롯을 구원하라 하시니까 내가 전쟁터에 가야지 하고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 군대가 그냥 군대가 아니고 거인족을 싹 말살했던 어마어마한 군대라는 걸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가서 하나님 알지요. 자들 좀 구해 주소.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자기 집에 있던 318명 이끌고 가려고 맘먹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난관이 있어요. 거리가 얼마다? 롯이 잡혀가 있는 거리가 지금 키로수로 따지면 230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 그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달려가도 보름은 달려가야 될 길이야. 일주일은 달려가야 겨우 도달하는 거리란 말이에요. 야, 자 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300 몇 명밖에 없고, 그지? 뭐 총칼이 뭐 있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거리도 230km나 떨어져 있어. 거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가면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합리가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는 합리가 없어요. 성경 속에는 진리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기병과 보병을 걸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일주일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달려갑니다. 죽을 줄 알고 달려갑니다. 내게 손해가 되지만 달려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게 알지만 달려갑니다. 뭐만 가지고 따릅시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숙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전쟁터로 내몰게 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들이, 여러분들의 경제력이 남아서 교회에서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좀 더 있으면 좀 더 써도 되고,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좀 덜 쓸지언정, 내가 좀 더 봉사할지언정, 내게 좀 손해가 될지언정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짓자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요, 목사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반대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비록 연약하오나 주여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오니 주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치러내야 할 전쟁들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승리합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아브라함이 또 뭐 할까봐요? 교만할까봐 멜기세덱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1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야, 그 전쟁 네가 해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뭘 막 열심히 해서 뭘 해놓으면요, 진짜 나는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뭘 만들어놨는데 우리 엄마가 딱 한마디에 찬물을 딱 끼얹어요. 다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봅니다. 한 번쯤은 칭찬할 만하잖아. 왕수야 수고했다, 김무수 수고했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러고 하나님하고 둘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내한테 대놓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죽을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달려가서 어쨌든 구해왔는데, 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수십만 명이 있는 군대를 뒤로하고 돌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살레막 멜기세덱이, 야, 그 전쟁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했나 보세요. 거기에서 자기의 가진 소유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주는 포도주와 떡을 먹게 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공로와 공적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고 그러한 죄의 세력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전쟁을 치러내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리 이겨놓았다. 예수님이 미리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우리는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그냥 열심히 싸워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막 갖다 박은 게 아니에요. 밤에 가서 탁 해요. 밤에 가서.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사용을 하되 그 전쟁은 누구한테 맡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말 타고 그냥 달려갑니다. 저 주고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지식대로 쓰고 지혜는 지혜대로 힘을 다해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육상 선수가 100m를 달리기 할 때 초속, 풍속 몇 메타 이상이 되면 그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100m 달리기를 똑같이 달려가는데 누구 한 사람 뒤에다가 바람으로 누가 훅 이렇게 불어주면 그 사람이 무조건 1등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해도 진짜 간발의 차이인데 실력이 뒤처진 사람도 하나님이 쑥 이렇게 밀어주시면 그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전력을 다하여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들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무모함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행위처럼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목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자고요.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달려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패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전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소돔 왕의 금은 보화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전쟁에서 싸워왔던 그 금은 보화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그 떡과 포도주 중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많은 시험을 치더라도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살과 피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사망의 권세, 주님이 삼켜버리신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이 땅을 살아내면서 생명 있는 삶으로 날마다 깨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